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광야에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그동안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으므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자신들도 치료받기 위해 구름대처럼 베세다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쳐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휴식하실 틈도 없이 밀려드는 큰 무리와 병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저녁 먹을 때가 되어 광야에서의 집회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때가 돼서야 배가 몹시 고프고 자신들이 지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먼 길을 다시 돌아가자니 암담하고도 기가 막혀서 그냥 주저앉거나 힘들어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즉시 공급해야 하는 이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에는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소년이 내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될까마는 주님께서 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안드레에게서 받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하시자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마자 나눠주면 줄수록 음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그곳에 있던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거두어들인 음식만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놀라운 기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과 사건에 부딪힐 때에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파를 잡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시판되어서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달리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동차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
들여다보니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행히도 뒤에서 먼지를 날리며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이분 옆에 멈췄고 멋진 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합니다. 차가 고장났습니까? 예,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고칠 줄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신사가 모자를 벗어놓고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조금 손을 보더니 엔진에 시동을 거니까 부릉 하고 자동차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신기한 나머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포드차를 이토록 잘 하십니까? 그 신사는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기가 만든 차니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너무나 쉽게 고쳐야 할 것을 알고 바로 처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셨으며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에는 하늘을 나는 새를, 물에는 물고기를 지으셨으며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세계에서 일어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한 문제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질병과 고통, 절망과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악한 자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역사할 권리와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들먹거리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악한 자를 향해서 떠나갈 것을 명령함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며 마음으로 생각해 본지도 못한 기적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속히 다가올 마지막 날에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로, 살아서 그날을 보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받아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거할 거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지극히 제한적인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승패를 계산하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를 쓰며 노력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르면 절망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이미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결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호받고 공급받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빌립이 어떻게 할지 시험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빌립이 어떠한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며 방안을 말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시고자 시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신 의도가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문제와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자신의 연약함만을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절망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패배자의 태도를 가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사는 미개의 나라에 신발 장수 두 사람이 본사에서 파견되어서 시장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본사에 보고하기를, 이 나라는 신발을 원래부터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하나도 팔 수가 없으니 이곳에는 절대로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보고하기를, 이 나라 사람들은 신발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한 번도 신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곳에 사는 사람 모두가 신발을 구매해서 신을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조금만 보내지 마시고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곳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신발을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절대 긍정의 태도를 보이며 모든 사람이 신발을 필요로 하지만 신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지 못했을 뿐이니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도 직면한 문제를 긍정의 마음이냐 부정의 마음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연유로 빌립을 시험하셨으나 결과적으로 빌립은 탈락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빌립은 질문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부정적인 이유만 말씀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었고 빵을 살 만한 곳도 없으며 살 수 있다 하여도 남자만 5천명 부녀자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신 의도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상상하는 꿈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상상하는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꿈이 없으면 타락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한 가정의 가장이나 주부라도 꿈이 없으면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한 국가가 꿈이 없으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만 끄다가 망하고 맙니다. 꿈이 없는 정치인은 부정부패에 정신이 없게 되고 꿈이 없는 사업가는 불법으로 사기치며 탐욕으로 인해 부정축제하다가 정체가 드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노동자는 데모만 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호화, 사치, 낭비, 과소비만 하다가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다가 그 또한 망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근검전략하며 규모 있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의 목표를 잡고 창의적인 믿음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적과 축복이 상관없는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상상하며 목마른 마음으로 갈망하며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을 말씀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전제로만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였지만 빌립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이유만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에는 안드레와 같이 주님만 믿고 기적을 꿈꾸는 절대 긍정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신 문제라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이미 주님께 있기에 끝난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절대 긍정의 믿음을 안드레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은혜와 기쁨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상황을 상상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한 가지의 비결, 무엇으로든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씨앗을 군중들 사이를 누비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이것을 빌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으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상상하며 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안드레의 믿음과 상상과 꿈은 기적이 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공치사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믿음의 씨앗을 안드레처럼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삶을 살게 되며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신앙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주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지극히 작은 분량이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 주님 손에 심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상상하지도 않으며 불가능한 것만 논리적으로 말하던 부정적인 빌립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절대 긍정의 마음을 보인 안드레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는 기적을 일으키는 한 팀이 되셔서 그곳에 굶주린 모든 이들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상상하며 기적을 갈망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부자가 됩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싸워보기도 전에 상황에 눌려버린 패잔병의 마음으로 죽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며 문제의 상대를 정복하지 못할 거인으로만 보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바라보며 패배할 것을 선포한 부정적인 말의 정탐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대적과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내가 먹을 음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나 강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반면 내게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취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알고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내가 먹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상상하며 믿는 절대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대 긍정의 상상과 고백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응답받을 것을 상상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오랜 가뭄이 끝나는 큰 비의 소리가 있음을 상상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행동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바닥만한 작은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응답을 기다리는 이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자신도 큰 비가 올 것이기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동, 즉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보호자로 계시기에 어떤 문제이든 문제를 해결할 200데나리온에 비견할 바가 아닌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주님
주님께 심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실지 여쭤볼 필요도 없고 판단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될지라도 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며 부정적인 말을 할 뻔합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절대 믿고 상상하며 말을 하는 긍정의 태도와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적과 축복을 베푸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말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주님의 일을 망쳐놓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일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맡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아는 분에게 길을 맡기고 따라가야지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확신으로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며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영영 집으로 못 돌아갈 것입니다. 길을 정확히 아는 분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미로 갔던 길도 바르고 형통한 지름길이 되어서 속히 목적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책입니다.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시고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마침내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일과 문제를 맡기기는 했지만 혹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조바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님보다 앞서서 냅다 뛰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던 일도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구하고 맡겼지만 그 일이 언제 응답될지 몰라 답답함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최적의 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을 성취케 하시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으면 돌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며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일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이 내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경솔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늦게 오지 않으시고 앞서 오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연못 물이 동하게 하시는 때가 오면 그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물이 동할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고침받고 싶어서 물이 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빨리 뛰어들어갔다 할지라도 옷만 적실 뿐 병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힘들지라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닫힌 문과 문빗장을 벗겨주심으로 풀어놓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연못의 물은 진동할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드리기만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며 영혼과 육신과 관계와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슬픈 눈으로 보며 부정적인 죽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모든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알리시고 도와주심을 구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 기도가 강력하게 터져 나옵니다. 믿음과 확신이 굵은 줄기처럼 나를 감싸고 붙들어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성령의 임재로 내 심령이 진동하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주 가운데 고생하며 실패하고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며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나를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시며 성취하지 못하신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내가 당하던 실패와 가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대신 홀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해 주신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유하게 됩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저주와 상관없는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이 새롭게 된 나의 자화상을 올바로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포기하며 꿈이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상상하며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드리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고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지극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길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웃으시는 주님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며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고난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성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며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여러 위기와 불가능한 순간들이 몰려올지라도 매일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상상을 하며 다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확실히 믿고 모든 순간을 넉넉히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어서 믿는 구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삶이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산과 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재기함으로 앞을 향해 삶의 무게를 밀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친히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 맡겨드린 일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상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맡겨드리자 주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2만 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갑자기 광야가 다가오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일에 부딪힘으로 인해 천지가 아득해질 때 이때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꿈을 잃어버리며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심으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절대로 상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은혜로 응답받기를 구하십시오. 기적과 축복이 내 삶에 임하며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며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 입에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상상하며 행진에 나아갈 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직면한 문제를 향해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며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이 진동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드리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래 실패하며 황폐했던 것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쌓을 주인공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해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풀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모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성도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